제가 교단 군선교위원장으로 사역하면서 은혜 받은 일을 여러 번 간증했는데 뭔가 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받고 와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훈화하고 내가 뭔가 준비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러 갔다가 선물을 많이 받고 옵니다. 감동. 저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는데 중부전선에 있는 어느 부대의 사단장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이야기 드렸고 이번 수요일 날 군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영상으로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인데 사단장님이 10,000명이 넘는 부대를 지휘하면서 특별히 사병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그 선물이 조그만 비닐봉지에 여러 개의 과자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이번 수요일 날 오십시오. 사단장님이 주는 선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장이 될 때까지 군생활 잘했으니까 끝까지 잘 가자, 그런 의미로 목에다가 스카프를 걸어주는데 그 스카프의 이름이 절절포입니다. 그분은 군에서 예수를 믿고 군인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런 교리적인 냄새 풍기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앞자만 줄여서 절절포예요. 사단장이 직접 쓴 글씨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사단장 누구 목에다 걸어주면서 여기까지 군생활 잘했으니까 전역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가자. 그리고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 속에 여러 개의 과자가 있어요. 청포도 사탕이 있는데 청포도 사탕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설명을 다 듣고 먹게 하는 거예요. 청포도, 청춘이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리고 청포할 사탕이 가는 거죠. 크라운산도, 크라운이 왕관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은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 그런 과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러 개의 과자를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료수예요. 바카스가 있는데 내 인생은 긍정하면서 바꿨어.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난 군대 와서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어. 너희들도 예수 믿고 인생 바꿔 살아라. 그래서 바카스를 마시면서 나 군대 와서 나 좋은 사람 만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 바뀌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카스를 마시게 하는 거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다 합쳐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절망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상태 그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74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 후 24년 동안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 것이다. 처음 75의 나이에 부름받았을 때 아내가 10살 차이 65세니까 그래도 혹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았다면, 사라 65세에 아들을 낳았다면 참 희한한 일도 있지, 대단해, 그리고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24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이해해 보십시오. 여기 75세 된 남자분과 또 아내가 65세라고 치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아이고 해괴망측한 일도, 말도 안 돼, 그리고 손사래를 칠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부목사로 심우하던 저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독특한 이름을 가진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팔순이에요. 팔순. 그래서 제가 팔순 집사님 이름도 참 독특하다, 옛날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 혹시 형제가 8이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팔순에 저를 낳았어요. 팔순에 낳았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팔순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75살 때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80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 너무 짓궂으십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오랜 세월 아들처럼 길러온 하인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이 사람 아들 삼고 내 노후를 의지할 텐데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다, 너에게서 낳는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한을 딱 정해놓고 내년에 아들을 얻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피 웃었어요. 이걸 냉소 혹은 실소, 쓴웃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99세에 내년에 100살의 기념으로 아들을 줄게 이러니까 이게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쓴웃음이 나오는 거죠. 사람 같으면 이게 비웃음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동안 사라의 몸은 아니지만 사라의 몸종 젊은 여인을 통해서 저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어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아들 주신다는 농담은 그만하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우리 가문을 빛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 아내 사라에게서 너를 통한 아들을 내가 줄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그 표적을 보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을 비롯한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이 예배 용어로 번역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문 성경을 보면 circumcise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포경수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와 똑같은 99세가 된 아브라함 그 노인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을 것을 믿는다면 구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베어서 드려라. 그래서 포경수술을 온 식구들이 다 한 겁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는 생두를 로스팅해서 볶아서 딱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향기가 좋고 맛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향기가 사라져요. 보름 지나면 그냥 맛이나 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과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정신없이 이틀 지나고 3일째 제일 아프답니다. 99세 된 할아버지가 포경수술하고 3일째 되는 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냥 침상에 편히 누워서 시중 드는 거 받고 음식 좋은 거 먹고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지 사흘 만에 자기의 천막문 앞에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고 괴롭지 않아서 힘이 남아 돌아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손님 안 오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 세 분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강제로 모셔들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길 가다가 지나가다 들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천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그냥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시간에 왜 길을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소돔으로 가시려고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시지만 경유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돔으로 가시면 돼요.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지요. 성경의 장절 찾기는 쉽지만 읽는데 방해되니까 18장 1절부터 이렇게 읽지 말고 성경이 그냥 통으로 쭉 써여진 거니까 앞에 문맥 이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3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아브라함은 평생 99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나그네인 주제에 매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삶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고 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도 나가서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할례 받은 그날 아무도 손님이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셋째 날, 가장 아픈 그 날,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하던 사람도 그늘로 쉬러 들어가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3일째도 손님 대접 못하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손님 못 만나면 난 정말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출발하시려다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복에 가브리엘,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이틀 동안이나 손님 대접을 못했어.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저렇게 포경수술하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99세 노인이 장막문 앞에 서서 손님 기다리는데 오늘도 손님은 없는데 안쓰럽지 않나? 우리 아브라함에게 손님으로 찾아가세. 이래서 하나님이 천사 둘 데리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아무도 방문자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물에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천막치고 있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손님을 간절히 3일째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그 안쓰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적이 많은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 종교 예식에 익숙한 사람, 율법을 많이 암송한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죄인, 병든 사람, 정죄받은 사람들이 주여 받을 자격 없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으로 가까이 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만 듣고, 소리만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내가 불쌍히 여긴다, 회복되어라, 치료되어라, 눈을 떠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헌신하고 드린 도시락 때문이 아니고 12 제자가 수고하고 지혜롭게 잘 나눠준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에 지치는 시간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장충단교회 72년 역사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데,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찬양대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교회의 직원, 기관의 임원으로, 목사로서 얼만큼 일했는데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 속에 행여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랜 기간 많이 드러나게 특별하게 충성할 수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주여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도 내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는 길을 찾아오시는 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길, 찾아오는 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 오늘 목사의 얼굴 보고 가지 마시고, 목사의 얘기 듣고 가지 마시고, 장로님 얼굴, 권사님 얼굴, 집사님 얼굴 눈도장 찍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스쳐 지나가는 손길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베푸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식탁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아무런 인연도 없고 주든 안 주든 내 자유인데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고 종의 대접을 받으십시오. 발 씻겨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을 일부 나눠서 인심 쓰듯 베풀어 주는 것도 꽤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걸 다 주면서 나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떡을 굽는데 고운 가루,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딱 여기 한 번만 사람 대접하는 데 쓰였고 결국은 하나님 대접하는데 다른 모든 문서에는 고운 가루,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을 만드는 재료로서 최상급 밀가루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듯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빵을 구워 대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새 스아를 반죽하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2대씩 2리터씩 들어간 되로 보통 3개 곱하기 셋, 한 스아가 한 3대 정도 되니까 9대예요. 3사람 빵 굽는데 18리터의 밀가루를 썼다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그 이웃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윗이 400명을 무장시켜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때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급히 400명 먹을 떡을 반죽해서 떡을 구워서 가는데 5세아를 반죽했다 그랬어요. 5세아가 400명분인데 3세아를 3명 먹는 음식으로 반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인당 100명분의 반죽을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불평이 확 솟아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99살 되더니 갑자기 돌았나, 미쳤나. 3명 오면 3명분 하면 되지 300명분을 반죽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도저히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3명을 위하여 300명분의 밀가루를 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직접 가서 많은 짐승이 있는 때 사이에서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신선한 고기를 하인들에게 요리하게 합니다. 빵과 요리된 고기를 놓고 버터와 우유를 제공합니다. 그러고도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고 옆에 서서 있는 거예요. 소를 잡는 일, 빵 굽는 일, 요리를 해서 대접하면 아이고 피곤해. 그러고는 들어가서 쉬고 싶을 텐데 뭘 더 대접할 게 없을까 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게 과소비라고 지탄받을 일이겠습니까? 낭비라고 지탄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과소비도 낭비도 넘어서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같이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늘 대접하던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별것 아닌 떡, 늘 먹는 포도주, 그걸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앞으로 먹을 때마다 떡을 먹으면 배부를 것 기대하기 전에 먼저 너희를 위하여 찢어준 내 살을 기억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속죄의 피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후부터 제자들은 상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냥 범상하게 밥 먹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의 양식이 주님의 살입니다. 내 일상의 음료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주님처럼 살찌는 아픔, 피 흘리는 고통,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셨던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반사신경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도 움직이는 줄 모르는 본능적인 행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늘 하던 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습관이 있어요. 세 번째, 남들은 몰라도 나는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정성을 다해서 반복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의식과 기억이 있으면 그걸 예식 혹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습관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반사신경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정성을 다한 반복의 의식으로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해외선교위원회 행사에 있어서 예배 끝나고 행사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쌈밥집에 갔어요. 쌈을 싸먹는데 다른 분들은 다 밥을 쌈에 상추에 싸서 된장을 찍어 먹는데 저 혼자 아무도 손 안 대는 된장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젓갈이 있어서 저 혼자 젓갈 한 접시를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젓갈을 참 좋아하시네요. 제가 전라도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말만 했지만 거기 한 40명 모여서 식사하는 분들 다 그냥 고기도 먹고 반찬도 먹고 쌈 싸 먹지만 나만 20년도 훨씬 넘은 지난 세월 바닷가에서 이 젓갈을 맛있게 먹던 그 교회의 기억과 성도들이 틈만 나면 목사님 갈치속젓 좋아하시는데 그리고는 젓갈을 가져다 주신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미 기억이 희미해져 본인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 속에 기억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 그래서 쌈 싸서 먹으면서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며 기도하니 다른 사람은 밥을 먹었지만 나는 의식으로 예식으로 그날 밥을 먹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고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식탁을 예배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예배의 시간이며 예배의 만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식탁을 예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일상을 만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3일 전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그러고 쓴웃음 웃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식탁에서 만나주시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1년 기한으로 내가 약속한다. 그때 사라가 피 웃었어요. 부부가 다 웃었습니다. 그냥 기뻐 웃은 게 아니고 쓴 웃음, 어이없는 웃음, 비웃음, 그 웃음을 웃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포기했어요. 사라도 이제는 내 나이가 89세인데
어림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포기하고 쓴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남편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온 100세 가까운 사람이 모든 인생의 경험에서 불가능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24년 동안 이걸 기다린 것 같아요.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100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기적이 될 수 없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 포기했습니다. 사라가 100%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의 깊게 읽으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고 임신을 했어도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게 하신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방법을 고민해요. 내 경험을 미루어서 짐작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너에게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여 얻은 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그의 후손 200만 명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덮어주셨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축을 길렀어도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저절로 광야에서 얻은 음식을 먹었어도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은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정성과 오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참혹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덕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나를 위하여 눈물로 평생을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사라가 쓴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했고 내 남편도 늙었고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이 즐거움이란 말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그 기분,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의 그 기분, 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을 때 그 사치하는 그 즐거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이고 89세의 나이에 내년에 90대 갖고 아들 낳는 게 무슨 사치스러운 일이야. 그게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될 수 있겠어. 아직 제가 그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80 넘고 90대 100살쯤 되면 아이고 손자가 있으나 없으나 아들이 있으나 없으나 좋은 옷 입으나 보석을 걸치나 음식이 맛있든지 짜든지 싱겁든지 별 상관없이 다 그냥 덤덤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사라가 아이고 아들을 낳든 말든 그게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야, 이렇게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속으로 쓴 웃음 지으면서 중얼거린 천막 뒤에서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말을 전합니다. 사라가 왜 냉소하며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라고 말하는구나. 사라가 한 말과 하나님이 전한 말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노쇠하였고 아이고 남편도 늙었고 절반의 책임은 남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즐거움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을 예방하시기 위하여 사라가 남편 험담한 것 싹 빼고 전하십니다. 사라가 아들에 대한 가치평가하는 것 싹 빼고 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갈등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을 빨리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생략하셨습니다. 덕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건 하나님도 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야 사라가 너 늙었다고 그러던데 뭐 내가 늙었다고 아직도 나는 힘이 있는데 저 때문인데 이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략할 거 생략하셨어요. 형제간에 얘기할 때도 생략할 거 적당히 빼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할 때도 불필요한 거 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잊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늙었는지, 누구 책임인지, 그게 즐거울지 해가 될지 이런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접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맥주가 뭐예요? 보리추수, 밀추수 요 정도는 좀 아시는데 보리를 언제 왜? 요새 보리 구경도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은 보리는 그냥 보리, 밀 같이 갖다 놔도 저게 뭔지 잘 몰라요. 아니 쌀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빵 먹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떡은 2000년이나 된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못 박히시는 그 몸이에요. 그 포도주 한 잔은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내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흐르고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리는 거두지 않아도, 밀을 거두지 않아도,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그 처음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여 반복하면 내 한 끼의 대접이, 내 한 번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한 번의 헌금이,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이, 선교사의 등을 두드려주고
교사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자그마한 헌신이 40년을 우리의 후손들을 먹여주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전반기의 아픔이 후반기의 기쁨으로 바뀌는, 전반기의 답답함이 후반기의 형통으로 바뀌는, 전반기의 병든 몸이 후반기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전반기의 외로움이 후반기의 기쁨의 만남으로, 전반기의 단절이 후반기의 관계의 회복으로, 전반기의 실패가 후반기의 성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